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그 자기 앞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우선 당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아주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서요, 저는 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의 기회를 잘 활용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새벽마다 이 제단에서 엎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렇게 좋은 은혜, 이렇게 좋은 축복을 그냥 걷어차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의 손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포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 그 포악한 자들의 공격 무기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첫째, 그 악인들의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악을 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계획을 매일같이 모여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친절한 척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계획을 하고 매일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시를 쓰는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신하들을 뒤에서 포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역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렇게 측근이라고 자부하던 그 신하들도 어느 틈엔가 압살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가지고 압살롬 쪽으로 가서 붙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그들이 섰을 때는 아주 표정을 가리고 간사한 말로 전혀 자기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밤이면 그 압살롬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 이런 음모를 꾸미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 악한 자들의 무기 가운데서는요, 뱀같이 날카로운 혀가 또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이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뱀의 날카로운 그 이빨 아래에는 아주 작은 독주머니가 있어서요. 일단 그 뱀이 사람을 물게 되면 그 독주머니의 독이 사람 몸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악인의 말은 바로 이렇게 독사의 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무기는요, 걸음을 밀치는 손이라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악인은요, 우리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바른 길에서 자꾸만 이탈을 하도록 우리를 손으로 밀칩니다. 네 번째 무기는요,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아주 여러 수단들을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들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악인들은 다윗을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그 길 옆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덫을 놓고 다윗을 해치려고 할 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공격을 할 때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처단하려고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자기 손으로 어떤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이런 그 아주 특징적인 인격,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의 시작은 뭡니까? 비난입니다. 그런데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자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저는 보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 자기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신분을 보면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들, 그 심령들을 보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요, 거의 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반응하는 그런 어떤 자세, 태도가 다 누구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이런 것들이 그 연약한 인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에 다른 것 다 보지 않고요,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적인 의탁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전적인 의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첫 번째 그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적인 의탁자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전적인 의탁자입니까? 전적인 의탁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자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부터 궁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의 소견대로 해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결코 옳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도 왜 생깁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겠죠. 그 문제가 왜 생깁니까? 어떤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사람의 소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소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문제를 항상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십정동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앞에 허락하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순적하게 그 문제가 해결돼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구나. 다윗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좀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거룩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존재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절실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기도보다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른 기도를 가르치실 때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형,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그 기도 응답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체면을 넘어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체면 다 내어던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야지 되겠다. 그분과 눈 한 번 마주쳐야 되겠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도저히 그 사람들 군중 속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셨던 것이죠.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이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루를 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비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족함과 비천함을 뛰어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간절함의 크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내 무슨 지위나 내 외모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다들 눈물의 기도자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물에 참 약하신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내 혀의 말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내용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내가 그것을 아주 시원스럽게 탁탁탁탁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 질병이 나한테 찾아와도 우리는 그 질병 앞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면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간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내가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어려움 속에서 진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기도하는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하는 진짜 방법이 뭐예요? 단순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신분에 있었으면서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 보통 사람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을 할 때에도 내 머리를 보호하심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이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우리가 이런 호칭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나는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절대로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나에게 유익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웁니다.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배움이 우리의 행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